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워가시기 까닭에.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기 까닭에 음부의 권세가,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결코 교회 확장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밴 뉴스는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바로 무엇을 이용하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보스과 같은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래알 같은 공동체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고 행복을 깨뜨리는 것,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90% 이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합니까?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가정의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인생이 생명력으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로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는 세우는 말입니까? 허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유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이 계속 운전을 하고 가요. 아내는 이 라이센스가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남편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를 운전하고 갈 때 이 아내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은 운전을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남편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또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만 이 아내가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아내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에서 딱 깨보니까 컴컴해졌고, 남편은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잠이 들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말 한마디가 이 아내의 삶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러한 한마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난 지구 끝까지로도 운전하고 갈 수 있어.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지구 끝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어.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도 뭐 이 남편이 속도 많이 썩이고 또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이 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쏟아냅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제가 한 번은 운전하고 갈 때예요. 저는 참 이 길치기 때문에 제 아내 옆에 제 아내가 뭐 절대적이에요.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길치냐면 매일 집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길치예요. 어떤 땐 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또 잊어버려요. 요즘은 그래도 뭐 GPS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길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안다고 우겼다가는 뭐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를 가려면 저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딱 옮겼는데 제 아내가 왜 1차선으로 옮겼냐는 거예요. 아니 저희 가서 좌회전 해야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왜 1차선으로 옮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꼬리를 내렸죠. 괜히 또 우겼다가는 또 쫑긋 먹을 것 같아서 분명히 내 생각엔 저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우회전이라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차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딱 했는데 좌회전이 맞은 거예요. 좌회전이 맞은 거예요. 막 차도 밀리기 시작하고 유턴을 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제 속에서 이제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막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려서 거봐 좌회전이 맞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잖아 라고 했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멀쩡하게 서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긴 했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봐야 분위기는 험악해질 것 같고 그 속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 말을 잘 들어. 제가 그 말하고도 놀랐어요.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 왈 오늘 당신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이 웃다가 저녁 시간 잘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말제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켜요.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로 퍼지듯이 내 말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의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야고보 3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3절부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의 파워를 세 가지 예로 설명하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재갈, 키, 불이라는 거예요.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해변에서 카우보이 같이 말의 안장을 잡고 바닥을 발로 탁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재갈 물린 이 말의 줄을 잡고 앞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 본 적은 없고 놀이동산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말등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하지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비록 작지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거예요. 방향키와 같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그 뒤에 달린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달린 이 새치혀,
이 작은 이 새치현은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작지만 번지고 번지면 온 숲을 태우듯이 이 사소하게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서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 언어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말은 천국이 임한 행복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말은 악이고 독이고 지옥의 불이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어떤 말입니까? 첫째, 해서는 안 되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 말. 여러분, 이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10개를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란 내용을 왜곡시켜요. 거짓된 소문을 확산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실컷 퍼뜨려 놓고 들통이 나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 뿌린 씨앗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받은 아픔과 그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 해서는 안 되는 말,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말, 무례하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자식이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식이 거부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말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무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이 폭언이에요. 폭언입니다. 옳은 말을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예의가 있으면, 말에 사랑을 담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펄펄 끓여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냉랭하여 사람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뭐라 그랬죠?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했는데, 저는요, 천냥빚 갚는 사람 참 보기 힘들더라고요. 천냥빚 지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천냥빚 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빚지지 말고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셋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빈정되는 말입니다. 빈정되는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다 나오냐? 여러분, 그게 칭찬입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 그건 무시하는 말이죠. 인격을 짓밟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왜 때로 힘들어집니까? 대부분 빈정거리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수고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튄다 튀어. 너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 그러냐? 너 장로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가까울수록
빈정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것이 바로 뒤에서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남이 자기를 비방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예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남이 자기를 비방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비방받는 것은 죽기만큼 싫어요. 아니,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싫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재밌어 해요. 비방받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어하면서 비방하는 일을 재밌어 해요.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2, 3분도 채 안 돼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를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남을 흉보기 시작해요. 왜? 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남을 험담으로 끌어내려서 격차를 벌려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끌어내려서 격차를 벌려서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 비방은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낫게 여기냐 이거예요.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발음의 이 단어의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이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데 정말 낫냐 이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깎아내리는 그 비방하는 사람과 교제는 피하세요. 왜? 내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혀가 비방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섯째, 해서는 안 되는 말,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망가지고 왜 찌그러져 있는가? 그것은 저주의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보세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바로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살인죄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 3장에 보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의 기수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선장의 손이 키를 조정하면, 온전한 사람이 불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케 된다. 길들여진 언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말의 제갈과 같다. 길들여진 말은 삶을 무너뜨리는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소망이고 능력이고 배의 키와 같다. 길들여진 말은 냉랭하고 오싹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과 같다. 길들여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다. 그리고 길들여진 말은 좋은 열매와 같이 사람을 축복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1절에 뭐라 그러냐면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마음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 그러한 선생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세상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혀는 그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나 벌레나 바다 생물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조심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 근원이 오염되어 있는데. 말이란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리더의 수준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마음의 창이에요. 이 말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이 들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임플란팅 해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팅.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잘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몰려오면 모두가 다 엎으러져서 기절해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요,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면 죽겠네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의 파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어린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고통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대었던 그 내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 고난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
사람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여러분,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세요.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 선물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웃에게 또 열방에게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하세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이에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